우리는 지난주까지 6번에 걸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금양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신앙생활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것도 힘든 부분이 많은데 기도라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가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케빈 헬로런이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2년 전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나는 왜 기도가 힘들까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에는 성도가 기도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왜 기도가 힘든 이유, 그 9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 9가지. 첫 번째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삶에서 힘들어진다. 또 어떨 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또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 삶을 정리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이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왜 현대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힘든가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여기 9가지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이유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들 믿음이 충만하셔서 그렇게 믿으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특별히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같아요. 만약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랑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LA까지 날아와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그런 마음으로, 태도로 그 사람을 만날 것인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을 대한다면, 미국 대통령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또 그렇게 반응합니까? 미국 대통령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만날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이 기도라는 것, 이 특별한 그 권세와 축복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금양로라는 그런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등장하고 그 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5장의 그 향을 담은 금접시를 금향로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금향로를 올려놓는 금제단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금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입니다. 이 향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향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 원리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 백성에 허락하신 것이 금향로라는 것입니다. 이제 금향로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금향로는 향을 담는 접시입니다. 금대접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그리고 금향로를 놓는 제단을 금제단이라고 합니다. 금제단은 성경에서 분향단이나 향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크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로와 세로는 45cm 정도며 그리고 높이는 그 2배인 90cm,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기구가 됩니다. 재료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이 되었고 그 겉은 정금으로 싸게 됩니다. 금제단 양편에는 제단 양편에 금고리를 달아 이동 시에는 나무를 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도의 기도로 표현되는 상징되는 향입니다. 이 향은 소합향,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그리고 유향이라는 특별한 4가지 향을 섞어서 만들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향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소합향은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햇빛을 받을 때 이렇게 향이 분출돼서 채취할 수 있는 향이라 그럽니다. 나감향이란 소라 같은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향이라 그러고요. 풍자향은 강한 향의 진액이 되고요. 유향은 하얀색의 귀한 그런 가치가 많은 향료라 그럽니다. 제가 이 자세한 거는 제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내 자신을 곱게 빠드리고 전심을 다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라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앙에서 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또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위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성막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막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는 성막들이 됩니다. 성막이 테두리가 쳐져 있는 그 안 공간을 말하는데요.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또 십자가의 사건을 또 앞으로 이렇게 예표하기도 합니다. 또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곳으로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성막의 첫 번째 영역이고요. 성막의 2번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이 바로 지성소, 영어로는 Holy of Holy,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Holy of Holy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속죄소라고 말하는 이 언약궤의 뚜껑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 속죄소에 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내게 이르리라. 여기 그룹이란 천사인데요, 존귀한 천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있는 보좌, 속죄소, 인간의 죄를 속하는 보좌, 의자에서 앉아 이스라엘을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mercy seat,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한 곳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고 있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와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 사이에는 무엇으로 막혀 있습니까? 휘장이란 것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은 지성소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가면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소의 물건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성소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습니다. 성소는 천막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금 등대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 오른쪽에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 진설병, 특별한 떡이 놓인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것은 나중에 이걸 해석해 볼 때 이게 성소에 완성되시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깨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고,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소의 가장 앞에 특별한 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기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금향로라는 것입니다. 금향로는 지성소의 가장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휘장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게 됩니까? 바로 금향로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금향로에 향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향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지성소에까지 그 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속죄소, 하나님의 하늘 보좌까지 그 향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은 지성소에 이르는 향에 관해 이렇게 특별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안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지극히 거룩하다는 게 most holy, holy of holy,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지성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안식 보좌밖에 없었는데 금향로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이 holy of holy, 가장 most holy, 가장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위치해 있지만 향을 통해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 기자는 아예 금향로를 가장 거룩한 기구로 해석하고 지성소 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그림이 쫙 펼쳐지게 되리라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성소에 관해, 지성소에 관해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성소에 3가지 기구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2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있다 말하고, 금향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히브리 기자 말합니까? 지성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소를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들을 다 낱낱이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소가 이 땅에 임한 것에 대한 비밀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으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육체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금향로에 담겨있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도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금 접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분의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아더 핑크라는 분은 분향단의 의미, 향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최고의 특권이었다. 왜? 그 향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예배가, 구체적으로는 기도가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며 다른 모든 일들의 정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장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상달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땅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로 쏟는 우리의 그 눈물과 그 열정이 가장 인생의 정점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을 이렇게 구약에서 공부할 때 지켜야 되는 이제 3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향을 피울 때 지켜야 하는 규정. 반드시 번제의 단,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향을 피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불을 통해 이렇게 향을 피우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안 지켰던 사람이 누구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사용해서 향을 올렸다가 바로 하늘의 불로 태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불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향을 섞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내 자신을 곱게 빻아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최고 가장 귀한 것을 올리는 것을 기도라라고 이 향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기다 다른 향을 섞지 말라 그래요. 다른 것, 인간의 불순한 것, 인간의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도라 그래요. 다른 것을 섞거나 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기도를 인간의 어떤 목적이나 방법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기도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까지 올라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른 향을 섞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주신 그런 지침은, 규정은 향은 대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요. 향은 끝까지 제사를 지켜야 됐고요, 아침과 저녁에 계속 그것을 바꿔가면서 계속 온종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향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올려드렸던 기도가 나의 삶이 되고, 하루를 마감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향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에 관해 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 권력자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항상 준비할 때면 저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먼저 저도 말씀을 전하는 거 앞에서 저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하루에 이제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좀 지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내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향으로 이렇게 올려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내 힘으로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구나, 내 기도가 그냥 이렇게 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며 나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드려지는 그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서도 그냥 때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정말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내 기도가 지금
바로 당장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올라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금 대접에 천사들이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어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구절은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그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접 재앙이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어떤 분량이 쌓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어느 순간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어떤 세상의 죄악이 또 하나님께 상달되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분량, 또 기도의 그런 것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자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대접에 차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더딜 것 같아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멋지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2025년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2025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 우리 충현성교회가 4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2025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상달되어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